마태복음 20장은 그 앞에 있는 19장의 내용을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마다 저자애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이 편지를 받아봐야 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끝으로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가장 많이 방해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했으며, 또한 이 마태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분이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을 선택했고 선택한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써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비유를 집어넣기도 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오늘 이 포도원 비유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이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내용과 사건과 비유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그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뽑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경 구절을 뽑을 때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 성경 구절이 나왔나를 무시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동원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내용을 두고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맥을 보고 봐야 하고 전체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오늘은 20장까지 왔잖아요. 그 2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고 보셔야지, 우리가 어떤 목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뽑아 올리면 문맥에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문맥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고 있고, 그 다음 저번 주 이야기, 이번 주 이야기, 다음 주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은 특히 20장에 이 포도원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은 시간은 다르지만 한 데나리온은 같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 전체에게 하나님 동시에 전해준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주었죠.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온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면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 5시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몇인지는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5시인데 5시 30분에 퇴근했는지 6시에 퇴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시에 일을 하러 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하면은 오늘 유대인을 지칭을 하고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인데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동일하게 줬다는 것은 구원은 그 일한 양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그 정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의 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것은 주인이 주권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주인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받는 사람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뭘 했죠?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 10계명을 다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 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고 열심히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불평을 했던 것이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것이나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자 30절에 19장 30절에 이렇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하고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마치면서도 동일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라는 말이 여전히 반복하는 걸 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해명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하나 더 붙었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작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부름을 받은 것이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덧붙인 거죠.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택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조건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라, 주인의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제가 로마서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믿음을
믿음의 대상인 예수로 보고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믿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을 하지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외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선택해보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랑, 영생,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를에서 이 저를이라고 봅니다. 예수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라는 말은 저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배우지만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가. 저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쪽은 믿음을 자꾸 믿음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들어서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마다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주권인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자비다,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은 불평을 하는데요. 로마서 이 불평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자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에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들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어떤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대요. 그래서 오직 한 문만 열어놓았는데 그 열어놓은 문이 자비의 문이라는 거죠. 자비는 내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분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은 주인이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여기 보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시간으로 말하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심지어 11시에 온 자들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11시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시는 퇴근 시간 직전 아닙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요? 한편 강도죠.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우편 한편에 있는 강도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편 강도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한편 강도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기록한 이유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인은, 여기 있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포도원은 뭘까요? 구원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구원의 가치. 오늘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며 나중에 온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왔던 유대인들은 불평하죠. 왜 불평한다고요? 구원은 행위에 의해 일한 만큼 삭슬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부분을 좀 다뤄놨어요. 아, 나중에 와도 구원을 받는구나. 지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생각도 그 교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보고, 아,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 길어서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방인인 너희의 사도임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은 믿지 않은데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왜 꺾여졌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어요. 그럼 로마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이 말이 전제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어야 하는데 행위였기 때문에 꺾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복음에는 그들이 너희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여기는 선택받은 자들이 작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은, 그들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절대 반유대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반유대주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에 모든 민족을 불러 놓아서, 여기는 모든 민족은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이런 것을 갖다 주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였고, 마지막 때 또 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고마워할 자를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고마워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당연히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전달해 주었던 유대인이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진정한 고마움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잘못 알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아, 내가 틀렸었네, 네가 맞았네 하고 씩 웃고 마는 거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웃어서 끝낼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죠.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들로 인하여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비록 그들이 꺾여져 있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나중에 다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유대인이 또 돌아올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오직 자비로만 구원을 하게 하시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말은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꼭 쓰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바꾸고 성화시키는 성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오직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여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거절하고 차단하시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공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 오직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구원하기 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사랑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영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칭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다 이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흠없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방법, 이렇게 자비라는 방법, 은혜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구약 시대에서는 그 구약은 율법 시대죠.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구약은 끝까지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그들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율법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못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고 구약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 왜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날,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광야에 꽃이 피고 아시겠습니까? 물이 솟아나고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를 정도면 생명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얻은 생명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긴 생명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처음부터 목적되어 있었습니다. 목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락에 강조하는 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칭의는 은혜로 받는다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오늘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공로를 다 차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게 복음인데요. 죽었다가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를
죽었을 때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참 이 부분은 서로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요. 거룩하고 흠 없으려면 우리 신앙이 인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종교적이어서는 절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율법은 강한 의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야, 인간이어야 사랑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없으니까. 의지밖에 없어요. 인격이어야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믿음이어야만 그때 그 믿음이에요. 사랑이 인격적이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실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에 직접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추상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이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이 인격적이 될 때 드디어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이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의 죄 앞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공로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전체 준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자랑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자랑이 되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라. 그러나 구원은 동일하나 상급은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것은 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는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은 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이 이거였어요.
나 보상 안 받고 그냥 제 편하게 살래. 여러분 공감하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함의 삶이 보상의 끝이 난다면, 보상으로만 끝이 난다면, 나 그냥 천국 가서 보상 상급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나만 들었나요? 안 받으면 되지요.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망을 가는 아주 유치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음 훈련은 하나님은 성화의 훈련이었어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뭘까요? 옛날에 그 바로의 체제에서 하나님의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자녀였다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먼저 훈련한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보상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애굽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는지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힘들었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죄를 지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것들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나 도저히 하나님도 기부합했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또 기적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이 행위가 아니므로 누구나 동일하지만, 그러나 상급은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앞에 베드로에게 뭐예요? 고백같이 네가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구원을 넘어서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그러나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죠. 탕자를 비유를 통해서 본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아래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건 첫째 아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낭비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래에서 첫째 아들은 충분히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나중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 와도 되는데 미리 와서 왜 이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대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 시간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은 은혜가 적용되었고, 첫째 아들에게는 기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적용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대의 시간이, 작은 아들에게는 적용한 것은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이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아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은 먼저 온 자들의 불평과 같은데, 오늘 여기 9시에 온 그 자들의 불평과 같은데 화가 나 있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주셔야 하는데 왜 그렇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먼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왔던고라는 그런 후회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보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잠시 잊을 때마다 둘째 아들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첫째 아들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보고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야, 나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 보니까 받아주시겠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쓰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라는 그 소나기 아래 마음껏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있는 그 안전이 무엇인지를 잘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혜택은 죄 가운데 낭비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러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받은 구원과 상급은 여러 배이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딘 모든 것은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을 쌓아가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지나가야 할 시간을 영원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준 이 시간들이 상급을 충분히 준비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포도원 비유와 같이 늦게 가도 되겠네, 6시에 심판이면 5시쯤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높여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넘어, 아멘이십니까? 넘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 수준으로 이제는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지난 날은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포도원에 들어왔고 포도원을 가꿔야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시간입니다. 이제 들어와서도 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이야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이제 포도원 밖에서 놀던 삶과 같이 여기 와서도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고 있는 시간을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방탕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시간은 방탕에 방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책임에 대해서 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마지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좀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라면서 계시록 11장 14절에 의로운 자도 의로움 그대로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거룩함 그대로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무엇일까? 구원의 시작이며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고 마침인데 알파요 오메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과 끝이고 계획과 완성이신데,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오직 하나, 재림만이 남아있습니다. 재림만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다른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묻습니다. 아멘? 네. 거기에 한 주일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조건이라면 자랑이 되었을 것인데 구원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으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십리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